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 크신 주의 사랑 노래하네. 손을 들고 목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모인 주님의 성도 거룩하신 주께 경배하세. 춤을 추며 난 자유하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노래가 되네.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노래가 되네. 십자가 사랑 주의 그 사랑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십자가 사랑 주의 그 사랑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 크신 주의 사랑 노래하네. 손을 들고 목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인 주님의 성도 거룩하신 주께 경배하네. 춤을 추며 난 자유하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노래가 되네. 십자가 사랑 주의 그 사랑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십자가 사랑 주의 그 사랑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우리 기대하며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노래가 되네. 십자가 사랑 주의 그 사랑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십자가 사랑 주의 그 사랑이 찬양 할렐루야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잠든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우리 한 번 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 주만 섬기리 우리 같은 목소리로 온 맘 다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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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라 주님밖에 없네. 영원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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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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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중에 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두운 긴 터널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올해도 역시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신 주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로운 세상 질서가 펼쳐질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남은 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산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동교회 공동체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힘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과 순종의 삶이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해를 시작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2023년을 선포하고 새해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졌던 루스 땅, 이 베델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난 날, 구체적으로 말하면 쌍둥이 형 에서와 갈등 속에서 결국은 속임수를 통해 가지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한 것이 화근이 되어서 에서가 칼을 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애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피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을 만난 곳이 곧 루스 땅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여러분,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난 날에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하늘 사닥다리를 보여주심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을 분석해 보면 야곱이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부터 하늘로 사닥다리가 펼쳐져 있는데 하늘 꼭대기에 연결되어진 그곳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하늘 사닥다리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연결되어진 사닥다리,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야곱과 하나님 사이가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야곱은 여기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되어진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심부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호의 병사로 파송을 받은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해내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곳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닥다리 꼭대기 하늘 꼭대기에 서신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아버지 이삭에게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결국은 야곱에게도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13절 하반절에서 14절을 보면은요,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동일하게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이 언약과 동일한 언약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언약을 주셔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이 루스 땅 베델은 팔레스틴 지역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팔레스틴 전 지역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바로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명분상의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서 빼앗았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여겼었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언약의 후계자로 삼았다고 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장대케 하시는구나.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로 목숨을 부지하게 하여 애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언약의 후계자로 삼아 아브라함 조부 그리고 이삭 아버지에게 주신 그 언약을 나를 통해서 성취시키시고 내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성취시켜 나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이 엄청난 사건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더욱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이 세계 모든 인류 공동체는 나와 관계가 있어서 나를 통해서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구나. 열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진정한 세상의 리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약의 후계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8장 15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네가 비록 도망자의 신세지만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점점 거룩해져서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언약을 확실히 받은 언약의 후계자라고 믿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28장 15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도장을 확 찍어줍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들, 꿈을 꾸는 사람들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 꿈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시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기가 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비전, 나를 통해서 선포한 그 말씀,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우리 산동의 가족들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 최초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신앙 고백을 너무나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내가 있는 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하늘 사닥다리가 펼쳐져 있어서 언제나 천사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천사들의 심부름을 통해서 무엇인가 역사를 일으키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놀라운 은총 속에서 내뱉는 신앙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가 어디입니까? 야곱이 가는 곳, 언약의 후계자로서 야곱이 가는 곳에는 거기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언약의 후계자 예수 믿어 새 생명 얻고 천국 시민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은 바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그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늘의 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복음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늘의 문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 영접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이 신앙 고백을 한 야곱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마음 든든하게 당당하게 인생길을 펼쳐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처음으로 거기서 예배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18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도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유럽이나 또 여러 이제 서구권에 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수많은 이 도로명이 정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으로 또 혹은 지역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약의 사람 야곱이 머물러서 하나님을 만난 그 곳이 원래 루스 땅이었는데 그곳 이름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베델로 불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지역의 이름이 바뀌는 그 지역의 영적인 기류가 문화가 완전히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언약의 축복자로서 이렇게 살겠다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보세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서원했습니다. 이 서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이 반드시 내게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위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면, 그리고 평안히 약속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웠던 이 루스 땅에 이 제단을 쌓았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이요 곧 베델이 되게 할 것이요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사 내게 복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증거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수요일마다 창세기 강론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이후로 20년 동안이나 이 약속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할 만큼, 여러분 밧단 아람의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요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셨고, 간교하기 짝이 없는 애삼촌 라반의 행포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에 복을 주시되 땅의 티끌처럼 많게 자손을 번식할 수 있는 11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노비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가축대들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거부가 되어 20년 만에 금이 환영하게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야곱의 관계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20년 한의 칼을 갈며 기다리다가 400명의 장장을 앞세워 버티고 있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와의 화해를 통해 야곱으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세겜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이 소원한 것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베델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최초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하늘 사닥다리로 연결되어져 있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움직이는 이 엄청난 환상을 보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언약의 후계자로 세워서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를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확실한 이 말씀을 듣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원을 통해서 언약의 후계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확실히 서원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이 서원을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베델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20년 동안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다 잊을 뿐만 아니라 세겜에 정착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면서도 베델을 잊은 채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3장 18절 20절에서
야곱의 지금 상황을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야곱이 어떻게 얻었습니까? 야복강 나루톡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저주므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면서도 어떻게 베델을 잊을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베델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배가 예배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온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드디어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창세기 34장에 여러분, 야곱이 이제 안정되게 정착한 그 땅, 그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이 그 족장으로 있었는데 그 족장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딸 레아에게서 난 그 디나가 그 하몰 족속들, 그 히위 족속들의 여인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만 세겜 족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이 강간 사건으로 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의 칼을 휘둘러 결국은 세겜 족속 남자들을 할례를 구실 삼아서 전멸시킴으로 그 지역에서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30절에서 3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대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근심했으면 이제 내 집이 멸망하게 되었도다. 그들에게 악취를 풍겨 공공의 적이 되었으니 누가 우리를 용납하겠는가? 결코 우리는 망하고 말 것이다. 야곱이 이렇게 수습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진정한 베델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환란의 코로나 세계적인 대유행의 기나긴 터널을 지구촌 80억 전 인류와 함께 통과하며 불안한 상황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얼마나 방황해 왔습니까?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그런 지금 상황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겜에서 야곱이 당면한 숙제를 가진 것보다 더 큰 숙제를 떠안게 된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이때 세겜에서 방황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하는 그 야곱에게 주신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본문 그대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재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전전긍긍하며 방황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절망과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자리에 서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결정하며 나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라. 되지 못한 채 교만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열을 일삼는 그 자리를 홀로 털어버리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에게 당한 문제를 인간적으로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네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 회복을 통해서 새 삶을 열어가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말씀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말합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집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후계자들은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는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양하는 목회자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전 오늘 1월 둘째 주를 맞이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 회복을 외치면서 야곱이 자기 온 식구들에게 말한 것처럼 저도 우리 산동의 가족들에게 외칩니다. 정말 너희가 예배를 회복하려거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다른 것들, 예수 외에 다른 믿음의 조건으로 여기는 모든 사상들, 이념들, 이론들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회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면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이웃을 혼란시켜서 교회 안정을 파괴하는데 일조했던 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 회개하여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고 의복을 바꾸고 거칠에 외식,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일어나 베델로 진정한 예배 자리로 공동체 예배 자리로 삶을 통한 영적인 예배 회복을 통하여 가족 공동체의 예배 회복을 통하여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예배 회복을 통해서 희망적으로 열어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출발하자고 여러분께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2023년은 예배를 회복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모든 거칠애와 과면과 외식의 모든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전 존재와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이루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산동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게 극한 환난 속에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너 그거 하나님께 맡겨두고 예배부터 회복해,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거주하면서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만나주셨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산동의 가족들에게 예배 회복을 명령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이제 종착역에 도달한 것 같이 여겨지며 이제 새 날을 꿈꿀 때에 하나님의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적한 문제들 숙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하나님께 맡겨두고 예배부터 회복하는 우리 산동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헌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산동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산동의 가족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산동의 가족들을 향하여 그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새 날을 기대하며 예배 회복을 통해서 위대하게 살아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복되게, 자신을 거룩하게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가 흡족하게 점점점 거룩해져 가며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 자체가 모든 이웃들에게 복이 되어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열망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산동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좁은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2023년은 예배 회복의 해입니다. 먼저는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한 삶의 예배 회복, 그리고 가족 공동체 예배 회복, 매 주일 저녁은 가족 공동체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예배 회복,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도고 기도회, 1, 2월 목회 일정 안내입니다. 신년 예배는 1월 1일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가 1월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줌으로 교육자와 중직자가 참석합니다. 장소는 차세대실이고 시간은 월요일은 오후 1시에, 화요일은 오전 8시에, 수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2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믿음으로 새 시대를 준비하라이고, 특별히 토요일 새벽은 기업과 자녀들을 축복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2023년도 전반기 셀 연합 개강 헌신 예배가 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3년도 회복 캠프가 2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본당 및 소그룹실에서 있습니다. 성경 암송 발표회가 3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1부는 예배로, 2부는 성경 암송 발표회로 진행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